저는 특별히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삶에 적어도 3번의 그런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첫 번째로 경험한 그런 영적인 경험은 제 삶의 가장 중대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대학 진학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다가 그 밤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캄캄한 밤에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추며 온 세상이 환하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밤중에 소나무 솔잎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보일 만큼 온 세상이 갑자기 밝게 빛이 났고, 그리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 산 아래 기도원으로 그 밤중에 내려올 때, 원래는 올라갈 때는 손전등을 비추며 길이 없이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온 세상이 환하게 보이므로 마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 나뭇잎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 밤에 단숨에 구름을 걷듯이 산 아래로 뛰어내려온 그런 영적인 그 신비한 경험은 결국 종종 제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저를 지탱해 주는 그런 신비한 경험입니다. 많은 친구 목사님들이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영원히 저를 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영적인 경험은 사실은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문을 열자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리는, 그리고 온 세상이 그 캄캄한 밤에 솔잎 하나까지 환하게 비추는 이 영적인 경험은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학교 때부터 신학대학에 진학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변의 수많은 권유에 예라고 대답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세월이 가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자 목사가 얼마나 힘들고 가난한 길인지를 알게 된 순간부터 그 목사가 되겠다는 약속은 모른 척, 또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온갖 변명과 핑계를 갖다 끌어다 대면서 신학대학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저는 거리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과 기도가 꽉 막혀버린, 그래서 어떤 기도도 되지 않고 응답되지도 않는 그저 습관적이고 메마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가 결국은 그 밤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과 구실을 갖다 붙여도 결국 저 자신을 속일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더욱 속일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버티지 못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신학대학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런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그리고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온 세상을 밝히는, 그리고 나뭇잎 하나에서 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주 만물에 숲이 노래하고 나무가 찬양한다는 이사야의 그 신비의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저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바꿀 수 없는 영적인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울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유다의 주변 세 나라가 연합해서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코앞까지 적군이 닥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워낙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침략해온 적군들인지라 어찌 해볼 도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혀 대책이 없게 되자 온 백성들과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어린아이까지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12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들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 함께 외칩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아무런 대책도 없고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엄청난 숫자의 적군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이 전쟁에서 너희들은 할 일이 없다. 너희는 내일 줄을 맞추어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는지 서서 구경하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게 됩니다. 온 백성, 여호사밧 왕 만 백성이 이 음성을 듣고 성전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온 유대 백성들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걱정 말고 내일 기다리거라.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죠. 아버지, 등록금이 나왔습니다. 여기 등록금 고지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오셔서 알았다. 그리고 그 고지서를 아버지께 드리면 아들은 끝납니다. 그때부터 그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가 되는 거죠. 소를 팔든 적금을 깨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집을 팔든 그때부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순간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문제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번 여름방학 때 해외로 캠프를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캠프는 자유롭게 원하는 사람만 가는 거니까 아버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를 왜 가지고 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괜찮아요. 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신경 써달라는 말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은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말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아버지 앞에 아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순간, 말씀드리는 순간 아버지는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언제요?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순간부터. 사랑하는 청암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고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문을 닫지 않는 한 하늘 문은 닫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집의 문을 열고 들어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닫지 않는 한 하늘 문은 절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는 순간 하늘 문은 닫힐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닫는 순간 하늘문도 닫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과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고 온 백성들이 성전 뜰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성전문을 닫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문을 닫지 않았기에 하늘문도 절대로 닫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와서 상당히 인상적이고 또 적응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그게 불편하고 적응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뭐냐 하면요, 여러분 다 우체국에 가면 뭔가 등기나 아니면 소포를 이렇게 그 윈도우에 가서 우체국 직원 클락에게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이렇게 그 클락하고 우리 사이에 문이 두 개가 있잖아요. 유리문이. 그 엄청나게 무거운 방탄유리라. 하여튼 내가 문을 열어야 클락의 문이 닫혀야 내가 문을 열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문을 꼭 닫아야 저 안쪽에 있는 클락 그 직원 문이 열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주 적응이 안 돼서 그게 오래 걸려서 지금도 적응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문을 열으려면 저쪽에서 닫아줘야 되고, 또 내가 직원이 열으려면 내가 꼭 문을 닫아줘야 되고, 그냥 소포 있으면 갖다 주면 될 일을 그 엄청난 두꺼운 유리로 서로 막아놓고 내가 열어야 저쪽에서 닫고 저쪽에서 또 열어야 내가 닫을 수 있고 말이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내가 세상을 향한 문을 닫아야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나는 세상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한 문을 절대로 닫지 않는 한, 문을 여는 한은 여러분 하늘문은 절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여는 한,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닫지 않는 한 그 말씀을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는 순간 하늘문이 반드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 다음 날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면, 그리하면 우리는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선지자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형통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줄을 맞추어 찬양대를 앞세우고 적진을 향해 노래하며 갑니다. 2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네.
아직 어떤 변화도, 적군들이 물러갔다는 어떤 소식도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진을 향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며 적진을 향해 찬양대를 앞세우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지 못했습니다만 22절에 계속됩니다만 거기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며 감사하며 적군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거나 혹은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셔서 세 나라 연합군은 단숨에 물러가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 문을 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그들은 미리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언제부터입니까? 그때부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적진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했다.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언제부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 그때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하시니 우리는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찬양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적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어진 줄로 믿고 찬양하며 걸어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밖에는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늘을 보는 순간 하늘에 신령한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잘것없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 때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바울이 죽도록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누워 있을 때, 지하 감옥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불렀을 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 하늘문이 열리는 유명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시작되는 야곱이 도망을 치다가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향해 잠을 잘 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까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려오는 장면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온갖 술수와 방법, 심지어는 사기를 칩니다. 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까지 속이기 위하여 염소의 가죽을 덮어 털 많은 형의 팔에 흉내를 내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땀 냄새를 내게 만들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결국은 도망자가 됩니다. 형이 분노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눈치를 채고 그날 밤 급하게 도망을 치느라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베개조차 없어서 그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을 향해 누웠을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비로소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야곱, 그렇게 술수와 온갖 사기를 쳐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사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도망자가 되어서 머나먼 타국으로 도망치면서 아버지의 재산은 결국 형 에서에게 그대로 다 물려지게 되고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을 향해 비로소 누웠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야곱이 받고 난 후에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음으로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이 야곱에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의 문을 절대로 닫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집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펼칠 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된 것을 믿으며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할 때 그때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형 에서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문이 아니죠. 결국 우리의 영혼과 믿음 안에 있는 문이 바로 하늘의 문일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은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축복에 비교할 수 없는 강 같은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이 여는 회개의 문과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문을 통해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집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집 아버지 어느 한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펼치며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때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위대한 축복과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늘을 향한 기도의 문을 열면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감사하세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문을 열면, 여러분의 믿음의 문을 열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이 엄청난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키가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키를 맡기십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고 말씀의 문을 여시고 찬양과 감사의 믿음의 고백의 문을 여심으로 하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